러블랜드 한인 침례교회에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nce I stood in the night with my head bowed low in the darkness as black as could be, and my heart felt alone, and I cried, oh Lord, don't hide your face from me. Hold my hand all the way, every hour, every day, from here to there, where to know. Take my hand, let me stand where the world stand alone. Like a king, I may live in a palace so tall, with great riches to call my own. But I don't know a thing in this whole wide world that's worse than being alone. Hold my hand all the way, every hour, every day, from here to the grave unknown. Take my hand, let me stay where no one stands alone.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Where there is hatred, let me bring your love. Where there is injury, your pardon, Lord. And where there's doubt, true faith in you.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Where there's despair in life, let me bring hope. Where there is darkness, only light. Where there's sadness, ever joy. Oh, Master, grant that I may never see so much to be consoled as to console, to be understood as
as to understand, to love as to love with all my soul. Make me a temple of your peace. Is it pardoning that we are pardoned? Giving of ourselves we receive, and in dying that we're born to eternal life. Cheers and to God, strength for today and bright, hopeful tomorrow. Blessings of mine with 10,000 besid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am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본문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시대의 교회는요,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위한 공동체였지만 신약의 시대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어떤 한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전 인류 열방의 하나님이 되셨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지요. 이제 너희가 나를 곧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라고 하셨던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셨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잘 마치시고 다시 그분이 오셨던 그 나라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고요. 그 이후로 열흘이 지난 50일째 되셔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이 드리는 구약에서 지켰던 절기는 한 7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절기는 6월절인데요. 새해의 첫 번째 맞이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6월절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유대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갔고 또 그것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누구든지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사건을 기념해서 6월절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또 지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던 그 날이 유대인의 절기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선택되었던 흠없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무교절과 초실절은 6월절 안에 포함이 되는데 특히 저희는 초실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 농사를 짓고 또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축제를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날은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은 농사의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고 제사장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초실절이 되었을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오신 것이죠. 참고로 다음은 중요한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인데요.
유대인들은 초실절이 지난 후 50일이 되는 해에 오순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문설주의 어린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또한 바로의 장자의 죽음이 있던 날 유대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이집트를 탈출했었지요.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던 50일이 되던 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의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이 마치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몸에 받고 내려온 모세는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면서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돌판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법도 없고 질서도 없던 종살이하던 유대 백성들, 여전히 천한 노예 근성으로 똘똘 뭉쳐 의로움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가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초실절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 그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삶에 모신 사람을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120명의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던 예루살렘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가슴에 새겼고 10일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럴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위에 임했으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성령의 묘사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진짜 바람은 아니었지만 바람의 소리와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하는데 푸뉴마는 또한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특징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바람이시며 때로는 강하게도, 때로는 부드럽게도, 때로는 잠잠히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에스겔서에 기록된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수없이 나뒹구는 소망 없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그 뼈에 호흡을 불어주실 때 그 뼈들이 살아나 많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바람, 그 성령의 호흡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집어넣으니 사람이 됐던 그 사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진 사건은 생명의 바람,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한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면 생명의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은 연약한 인간이지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불의 혀와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모세가 불타는 떨기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받으시고 그 응답의 상징으로 불을 제단에 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고요. 약속하셨던 그 성령은 공동체의 하나님, 어떤 무리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임하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의 방문을 통해 위험을 통보받기도 하고 위기에서 구원받는 많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주신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성령의 방언이 아니라 외국의 언어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이죠. 어떤 이는 중국어를, 어떤 이는 스페인어를, 다양한 만국의 언어가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한 번도 외국을 가본 적도 없고 글을 공부하던 똑똑한 사람들도 아닌 그들에게 만국의 언어가 내려와 그들이 서로 말하고 놀랬습니다. 이것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지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성도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어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복음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우선의 과제입니다. 증인의 삶이란 전도지를 들로 산으로 들고 다니며 누군가를 교회를 데려오기 위해 아니면 착한 일을 하는 것 이전에 나의 변화된 삶을 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증인이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